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당에서 또 각기 처소에서 함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이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두셨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속죄의 근거를 이루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이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원함과 사모함과 기쁨으로 충성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서의 발걸음을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공로 없음과 자격 없음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여러가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이러한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퇴보하고 느슨해질까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한 자로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시켜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빚어지며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하는 것보다도 한 번 방문하더라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또 지내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16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변경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들었던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고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느끼고 통보도 없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방문의 결과가 좋지 않고 바울은 서둘러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오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루게 되어졌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거듭되는 어떤 계획 변경과 또 일정을 바꾸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되어졌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경솔한 자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말한 대로 지키지 않고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바울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을 결집시키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불신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였다라는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또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때 자신이 일정을 변경했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솔해서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정들이 바뀌어지고 변경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아끼는 일인가? 그런 고민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끄리낌 없이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역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는 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값없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불만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과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일행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1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씀, 계획, 뜻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일체의 변덕스러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예로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이 온전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예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한 뜻과 약속은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섭리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 뜻은 온전히 성취가 되어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찌 거짓된 자세로서 거짓된 혀로서 그리고 변덕스러움으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시고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충성을 다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성부의 유일하신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고 여전히 성부의 독생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믿으심과 같이 성자 하나님도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버지의 뜻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뜻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예가 되시고 그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성취가 되어지고 영원토록 유효하고 그것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성부의 약속을 이루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가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제 온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확실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충성되다, 믿다 등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이 아멘이라는 구약적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언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논의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내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토록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어찌 경솔히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들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충성을 다하여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성령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성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 구별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에게 보증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것, 성령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치심이다. 또 하나는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인데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공적인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뭐 계약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을 이제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봉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변조 없이, 왜곡 없이, 다른 문제 없이 원본 그대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인이 찍혀 있지 않으면, 혹은 그 봉투를 봉인한 거기에 인이 훼손되어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변조되었거나 또 이렇게 수정되었거나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 찍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원본이고 변함이 없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추천서를 2통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추천서를 받는 방법이 제가 가서 이제 추천서를 요청하면 그분이 저에 대해서 이제 추천서를 쓰고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저한테 주어서 제가 학교에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추천서를 받아서 학교에 전달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호기심에 어떻게 나를 추천했을까?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고 또 혹시나 그런 유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짝 이렇게 수정하고 바꿔서 좋은 쪽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공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추천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서 직접 학교로 보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로 보낼 때에 그 봉투를 이렇게 밀봉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사인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인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도장을 찍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중간에 이것을 열어보지 않았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내가 써준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 확인으로서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직접 학교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공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결정이 계속해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의 첫 번째 분납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보증금을 내게 되어지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물건의 값을 다 내가 지불한 후에는 이 물건에 내가 완전히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보증금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복된 확신을 그 보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에게 보증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 목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도 그 부르신 자들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은 그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심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거기에 터가 굳어져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인데, 여기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신실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자, 그게 기름 부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케 함으로 그 복된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에게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함없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의 뜻과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성자께서는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부의 약속과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뜻과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실하게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끝날까지 분명하게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는 자로서 신실한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풍성함과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령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지도 유지되지도 완성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데 거짓되고 속이는 입술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울러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인해서 확신 가운데에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우리 마음이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밖에 내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롯이 우리 영광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들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정무성대 정령 믿음의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불의한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하여 감사를 주님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모습이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분 때문에 구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불의함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워나가실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손에 이끌려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계속해서 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주의해 주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따지셔서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빈 공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예배 시간에 또 봉헌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드려지고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세계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욱더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험에서 지키시고 또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